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먼저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참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 다음에 존귀하고 복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또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잠깐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려고 먼저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여기서 죄와 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 되어 오시고 또 죄값으로 대신 형벌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의를 또 우리에게 입혀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으로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긴밀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또 사칭과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도 이끌어 주셨고 이 주님의 피로 오수와 양떼들도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성령이 이끌면 꼭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도 또 현실의 연단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로도 또 크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도 베풀어 가지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우고 주님을 잘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갈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또 이번에 집회 가운데 특별히 또 베풀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은혜가 계속 더하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이 증가하는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불러주신 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믿고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또 깨달은 대로 힘다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받은 모든 복을 감사함으로 또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김장민 선생님 조금 이쪽 남반 쪽으로도 앉으세요. 예? 남반 섞여 앉아도 되니까 예? 남반 쪽으로도 가서 앉으세요. 90장 찬송가 90장.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돼요. 3명씩. 남으면 2 앉고 좁으면 3명이 앉고 이렇게 하세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31장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와시리니 금멸유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집사님 찬송 두 장을 더 해요. 94장하고 137장 두 장을 더 해보세요. 94장 137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오소 깨오. 예정 창조되기 전에 성도요 깨오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거리라.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오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우리 김정 지사님 대표기도 하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시킨 겁니다. 준비시킨 거 아닙니다. 예, 예, 해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집회를 저희로 열게 하시고 또 이 집회에 참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해 또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항상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재미있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저희들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감에 갑절해 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다 받아서 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쏙 들리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이 시간 다 변화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씀을 성령에 충만해서 전하셔도 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원래 집회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추가해서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으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잘 들려요? 괜찮아요? 예? 그 뒤에 있는 분들 특히 그 얘기를 하세요. 안 들리면 이게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하세요. 이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곧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기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그래 오늘 우리 본문의 그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 인간병을 고치자는 게 한마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인간병 그러면 내가 병들어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병만 병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죠. 영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마음이 있고 그다음 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몸의 병만 병든 거라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뭐 요즘 세계는 이제 뭐 마음의 병든 병이 너무너무 많아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죠? 그다음 그것보다 우리는 영의 병든 거를 또 이제 우리는 배우니까 교리적으로 영의 병들었다면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답니다. 영이 어떻게 병들 수 있냐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의 병들었다는 거는 영이 죄를 짓는다는 게 영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격으로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병을 이제 영병이라 이렇게 여기서 요 정의를 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단 논설이 되니까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인데 그 다스리지 못하니까 무능병 알겠죠? 엄마가 자식하는데 자식을 잘 못 다니까 자식이 죄를 짓지만 자기는 죄를 못 져도 그 자식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병이다 이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의 이 세 가지 병든 거를 요번에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또 이 병이 얼마나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세상만 힘든 게 아니라 영원히 또 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일은 나만 아니에요. 또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의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이 썩어짐의 이 종로로 타는 여기에 자기가 똑같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니까 탄식한다고 만물까지도 탄식하고 있는 그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어떨 때는 자식들이 힘들고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고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병들면은요 나만 힘든 내 영도 마음도 몸도 힘들고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내게 복종시키는 만물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일에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해서 옳은 일이 되지. 항상 자기가 뭐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도 하고 안 되면 낙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병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세 가지 병을 뭐 크게 우리 또 너무 복잡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거는 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든지 제일 복음이라는 게
간단하고 될 수 있으면 복음이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쉽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복음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점점 쉬워져요. 알겠죠? 안 살아보는 사람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니까 너무 배우기가 어렵지. 가까이 있는 건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가 병든 거를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세 가지 병, 지금 몸의 병만 말해도 안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깊이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의 병 들어가면 그건 더 보는 눈이 어두운데, 마음의 병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영의 무능병은 더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 우리 병도 보니까 육의 병도 벌써 병 들어있는데 내가 느끼질 못해갖고 병이 심해져야만 알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의 병도 미리 알면은 더 고치기 쉽죠. 병이 심해질 때보다도. 그것보다도 예방하면 더 좋죠.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요번에 그 세 가지, 영의 무능병, 마음은 벌써 말씀을 비틀어지고 자기 중심이 악병에 들어있어요. 이 무슨 병이냐면 두 가지로만 크게 합시다. 자기 중심이 병든 거야. 또 하나는 지식이 병든 거야. 예, 우선 이렇게만 합시다. 우리가 중심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을 길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걸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넓게 해석을 하면 또 아주 깊어집니다. 모으니까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만 된다는 거야.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받아야 되니까 그분에게 복종해서 주실 수 있도록 복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모든 걸 어떨 때 나도 뭐도 의지하면 그분 한 분만 또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중심이 그게 바른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근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됐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근본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신, 나무에 둥치가 있는데, 뿌리에 둥치가 있는데 가지가 나면 가지가 둥치하고 잘 붙어 있어야 자기가 복되지. 둥치 없이 가지 지자잘 척하면 그게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뭐 해도 하나님이라는 거기에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에서 살아야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종교가 되는 거야. 근본이 없이 내가 잘하려고 하면 그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끊어져서 금방 말라져 시들어가는 것, 그 일밖에 못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는 건, 우리가 점점 거기 가지가 나무에 둥치에 붙어 있어야 이게 점점 자라지 않겠습니까? 더 자라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 이게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또 간략하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란 값도 없이 그냥 내게 공짜로 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16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내 형제다 속지 말아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또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욕심이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품고 노력하면 될 거라고 막 삽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는가 하면 욕심이 다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총공의 교인들은 다 알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은혜의 근본에 끊어놓으니까 인간의 육체의 사역이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자기중심이 말합니다. 욕심, 자기중심, 욕심. 이게 발동을 하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은혜 관계가 끊어져 버려. 파이프가 딱 끊어져 버려. 그럼 그때부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대.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면 될까? 또 거기서 자기가 욕심대로 이뤄보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내 형제를 그거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빚들 아버지께 내려오니까 그분에게 받도록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너가 고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이 거기 온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한테 받는데 엄마가 그거 아는 것만큼 줍니까? 더 그 이상을 줍니까? 이 홍보래 씨, 자기 자식들이 어릴 때 구하면 그거 딱 달라는 것만큼은 그 이상을 줘요. 예? 그럼 자기가 해서 얻으려면 그것도 못 얻지. 근데 부모한테 얻으면 더 많은 걸 얻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면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막 받아요. 영육간에다 이런 것들 알겠죠? 내가 아는 것만 받아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응? 하나님께 받아본 사람은, 야, 나는 모르지만, 난 요거까지 알지만, 하나님 또, 난 모르는 더 좋은 걸 또 주시겠네. 이렇게 사니까 자기가 만들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중심병을 좀 넓게 합시다. 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요 사람이 이게 지혜인데, 이게 이 처음에 이 믿음이 완전히 세상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찌 그럴 수 있는?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인간이 뭘 해야지 뭐. 어찌 공짜로 받기만 할 수 있어? 달란다고 하나님 주시기나 주겠어? 이렇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신앙들은 다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게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번 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하죠. 나면서부터. 또 우리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용. 그렇죠?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이에요. 저도 소경, 여러분도 소경인데 예수님이 중생시켜고 또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주어가고 이만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죠? 원래는 소경 맞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원래 소경이잖아요. 소경. 또 안전병이 자기대로, 여기 안전병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안전병에는 옛날에는 이 우리가 성경은 병신이라고 해놨는데 요즘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하면 안 된대. 그 장애인이라고 해야 된대. 또 장애인이라고 불러도 또 안 된다네. 요즘은 또 뭐라고 불러야 된다더라. 또 그렇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는데 그 이정수 뭐라고 불러야 돼? 장애인이 불러도 돼요 이제는. 하여튼 그 불러도 그 단어를 요즘은 잘못 쓰면 큰일 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에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이 장애인들은 성전 출입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뜻입니다. 아예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야. 알지도 못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게 성전 출입을 허락이 안 되니까 또 모든 생활이 또 불편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온전하게 해서 세상 보내지, 나면서부터 수경으로 보내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보냈지, 하나님이 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또 광야에 보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연단을 시키지,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든지 그냥 들어서 갖고 이거 좋다 가르치면 정말로 자기가 내게 됩니까? 체험을 하면서 음식도 맛도 보고, 그죠? 또
병도 들어보고 병에서 건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알게 됩니까? 자, 학교에 가서 칠판에다가 뭐 영상으로 딱 보고 배우면 다 내 거 됩니까? 홍보를 해서 그러면 돼요? 홍보를 해서 그 미용고 배울 때도 배워놓고 실습도 했잖아. 실습 안 하면 아무리 이론 배워도 안 되지. 성경 맨날 배워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체험을 하도록 세상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라고 하죠? 어떨 때 그걸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 그걸 연단이라고도 표현하죠. 욥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시편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 단련 같은 말입니다. 연단을 꼭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래 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죠. 우리 제일 많이 우리 공예 그 설교한도에 많이 나오는 게 야고보서 1장 2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왜? 믿음의 이게 왜냐면 나중에 하나하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중간에 뛰어넘습니다.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에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배워갖고 그분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하고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동행해 살아보면 사람은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배우는 거하고 배우기만 하는 거하고 그분하고 같이 삶을 살고 일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많이 배워져요? 칠판이나 동영상으로 배우는 게 배워져요. 같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삶을 살 때 배워져요. 같이 일하고 살 때 배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도 보고 끊어진 데서 건져도 보고 전 다윗을 보면서 어릴 땐 다윗이 믿음이 좋다는데 시편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시편 다윗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 저 다윗같이 해주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그런 고난 없이 신앙을 달라고 이랬어. 다윗이 믿음이 좋다고 뭐 예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 나는 뭐 안 될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은 시편을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뭐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끊어지면 고통이 툭 떨어지는 거야. 근데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깊이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난 당하면서 이런저런 우상 따라 헤매는 시간이 다 가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고통을 남보다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즉시 또 하나님께 달려붙는 거죠. 그죠? 막 부르짖고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 10절에 12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과거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에 저 7절 같은 데를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씻어 달라 했어요. 그 우슬초는 구약 시대에 거기다 피를 묻혀 가지고 이제 열이 뿌리고 하면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된다는 뜻인데 지금 말해 예수님 피공로로 깨끗이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자기 범죄했지만 주님의 피공로가 내게 역사하면 내가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어디까지 가 있어도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고통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또 건져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아니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에도 너무 자기가 낭망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이 내 영혼아 어찌 이렇게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 다윗의 그 믿음이 이럴수록 온 백성이 너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도 죽였잖아.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들한테 반역자에 쫓겨나고 이렇게 백성들이 전부 다 돌리고 자기 실제 부끄러운 범죄를 갖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래 맞아. 그런데 죄지.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나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야 하고 하니까 이럴수록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타이릅니다. 내 영혼아 저기 뭐라고 해?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 그분의 인자 그죠? 용서. 부모가 우리 하나님과 부모하고 자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자식이 정말로 힘들고 회개를 깨닫고 부모에게 엄마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겠어 이러면 부모가 받아줘요. 네 여태까지 한 것 때문에 안 돼 이래 하겠어요. 버릇이 어떻게 하겠어. 받아주고 너는 안 돼 이래 하겠어요. 받아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면서 부모는 그 자식이 더 예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얼굴은 자비를 말하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죄 없이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나면서 안전병이나 나면서 소용돌이자 같이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나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 여기 우리 제목이 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 표 여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간병 고침을 받아 성전 제단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를 받자. 예,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이 전부네. 하나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산수가 16장 1절이 뭐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너무 좋아가지고 암만 찬송을 부를 아신만밖에 없어, 그죠? 또 6절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에게 가니까 모든 게 다 돼버렸어, 그렇지?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인데 어떤 분은 맨날 자기 앞에다가 오직 주 예수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찬미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런 악한 세상에 보내고 또 여러분들 나면서 소경된 자로 보내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로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피공로로 다 구속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또 세상에 와가지고 또 성령으로 보내고 또 하나님 정도를 보내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거기서 고통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끊어진 고통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배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보자. 신하대 집사님 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목사님한테 사랑 받고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당연한 거라고? 그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거 뭐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지.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 모르는 놈들은 뭐냐면
복 있는 애들은 엄마가 부족해도 힘들어서 다 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하는 이런 자식, 복 있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복 없는 자식은 왜 난 흙수저야, 금수저가 안 돼, 맨날 원망하고 왜 나 이럴 바에 낫지 않는 게 나, 이런 자식도 있어요 보면. 지금 본인이 불행해, 본인이. 그런 자식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 뭐 에베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또 우리로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또 만들겠다. 이 두 가지 계속 나와. 찬미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찬미하도록 한다. 또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우리로 하나님께 찬미하도록, 또 우리 자신에게 은혜 기간 은혜를 받아 우리를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렇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받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돼 버렸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를 해야 내가 다른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찬송이 될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결론을 했대.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교인들을 찬미하도록 만들고 고침을 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 결론을 내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서 설교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총 과정은 제가 왜 이 오늘 조금 다 모아서 하는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해 보면 예수 믿고 처음에 힘들어서 믿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평안해지면 계속 편한 것만 바라지, 예수 때문에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럼 인간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계속 세상적 몸에 어려운 일이 오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오고 영에 어려운 일이 계속 오게 돼 있어. 항상 시험 속에 살다가 고통당하고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정말로 내가 그 중심을 바꾸고 지식도 하나님 지식으로 딱 바꿔버리고 이렇게 바꿔져 놓으면은 세상을 사는 거, 이것도 아가서에 있는 사람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좋아서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예수 믿는 게 신앙 전투를 하고 힘든 양심에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땅에서도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지, 그렇죠? 양심에 갇히게 돼갖고 이거 해야 되는데 다 고민하고 양심에 갇히게 된다는, 그래도 이제 양심에 갇히게 되면 더 못 나가지. 자, 양심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주는 면이 성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은 12장 14절이지.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거할 곳인데 거기서 1천에 60일을 양육받는다 했잖아요. 이 광야, 지금 우리 세상에서 양육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나타나는 거야? 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확 토해버렸다 했잖아. 그죠? 그 물이 떠내려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주니까 정신없이 막 거기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걸 물을 막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신앙양심이라고 백여기 목사님 해석을 하더라고. 그거 저도 보니 신앙양심 쓰니까 그나마 아무리 내가 미혹받아 가지만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니까 그 이상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발에 그 정도로 딱 막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도 하니까 그 뱀의 이 세상 문화나 미혹에 확 빠져서 범죄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매일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 그죠? 물론 이게 뭐 우리 청소년 때는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뭐 집사님 정도가 돼야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고 가지. 어릴 때는 그거 세상하고 싸우기도 버거워서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 양심만 지켜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여기 우리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지민이한테
바라는 것도 그냥 신앙 양심만 지켜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님을 찬미하면서까지 간다. 그거는 좀 더 많이 연단받아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정에 다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하고 합니다. 그래 오늘 이제 요 정도만 하면서 그래 왜 제가 왜 하나님이 그럼 나면서부터 안정병이고 나면서부터 수경으로 보내가 놓고 근데 이래도 그걸 모르니까 문제야. 모르니까 저는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병든 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일단은 알겠죠. 응? 그 몸의 병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이래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래하고 병인가 이렇게 벌써 알고 고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는데 뭐 괜찮겠지. 앞에 좀 뭐 이런 사람들 병이 심해지더라고 보니까 그죠? 또 그것보다는 병이 올 걸 예방을 하고 사는 사람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환난 자치 생활이 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아무리 예방해도 또 병을 걸려서 크게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 큰 병에 걸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난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맨 끝에 가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세상에 온 거는 보지 못하는 자들, 나는 못 본다고 나면서도 소경이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나 주님께 와서 배워갖고 다시 이렇게 보려는 사람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보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교만 떨고 이런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해서 평생 자기가 병든 자 죄인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고침을 받지도 못한다 이거야. 이런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여기는 또 그게 뭐가 다른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 자기는 처음에는 구걸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베드로 요한의 믿음입니다. 딱 주목해 보고 이게 계속 구걸을 주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줘서 낫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종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맨날 구걸하려고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지 않고 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또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떤 세상적으로 위로해 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물론 접선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계속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내가 기억나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오니까 그래도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냐. 그래도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이 좀 인정이 있어서 구걸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교회 오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무시도 안 하고 잘해주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것만 보고 맨날 그래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인끼리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교회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1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맨날 사개오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예수님 앞에 온다고 교회 온다고 하는 거 사람 뒤통수만 보고 예수님 못 만나는 신앙생활을 다 한다는 거야. 뒤통수만 보고 있대. 사람 뒤통수. 그래서 시험 들어가고 아무개 집사가 뭐 저래? 누구는 부러워. 어떨 때는 왜 저래? 이렇게 맨날 사람 보고 자기 뭐하고 뭐하는 이 생활만 한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본인부터 그런 사람 아닐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보고. 알겠죠? 저는 그거 보고 제 작정해서 내가 사람 뒤통수만 보고 쫓아다니지 않겠다.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목회자들이 한 대로 따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죠? 왜? 내가 근본이 뭔데?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근데 하나님 만나러 이래 하면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비난하는 거지. 여기도 집회 결론에 가면 여러분 병 고치고 이래 살면 막이라는 놈이 가만 안 놔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갖고
갑자기 병 고치는 생활을 하니까 그거 비난하고 막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난다 이거야 보니까.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목회자가 되면은 또 여러분 구원에 책임진 사람은 구걸을 딱 하라고 그럴 때 이게 그거 주지 말고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요한을 꼭 사도 요한을 붙들고 성전 출입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는 그냥 갚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출입을 병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기뻐서 뛰면서 성전 출입을 계속 해야지 더 주님을 확실히 알고 더 은혜를 더 깊이 넓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집회 서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불쌍한 자 그래서 불쌍한 자 세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불쌍한 자 세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불쌍한 사람 두 사람만 하고 복 있는 사람 두 사람만 하면 뭐냐면 불쌍한 자는 나면서부터 안전벨에 된 자를 계속 성전 민문에다가 메어다 놓고 구걸한 걸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의 첫 번째고 왜? 두 번째가 뭐가 불쌍한 자냐면 메어다 놓은 사람 그것도 모르고 더 구걸만 계속 하고 받고 사는 사람이 그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병 고침을 받은 안전병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이 근데 여러분들은 남의 일 같이 보지 말고 내 병을 남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하자 했죠. 자기 중심이 병든 거,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된 거. 그다음 또 하나는 내 지식이 인간 지식대로 세상 지식대로 가지지 하나님 지식대로 안 가진 거. 이거 두 가지를 우리 고치면 된다. 근데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면은 여러분들이 병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거를 이제 구걸이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만 살게 돼 있지 다른 데서 그 외에 뭐 내가 뭘 한다, 누구가 어떻게 했다, 돈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구걸하는 거다 이겁니다. 구걸하는 거. 자, 부모에게 받는 건 구걸이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는 구걸입니다. 그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걸해봐도 만족이 없고 구걸해봐도 힘든 것까지 몰아가야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아보니까 이야 그 구걸하는 비해서 이거는 너무 좋고 하나님이 그 모르는 것까지 다 해주시고 너무 남까지도 구원해주고 남에게까지도 또 내가 모르는 그 은혜가 또 넘치게 되고 이런 자기를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원해야 돼요. 소원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데 소원이 있는 믿음이래야 돼요. 알겠죠? 소원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왜 어려서 모를 때는 뭐 소원한다고 하죠. 자기가 뭘 해야지 자꾸 인간이 어릴 때는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 왜? 그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하고 살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주시겠네. 이렇게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가장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받고 누구한테 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야, 내가.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무슨 일에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래서 세상에 먼저 이 모든 게 소경이 볼 줄도 모르면서 본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보지도 못하면 본다고 막 야단이잖아. 지가 안다고 더 떠들고 난리잖아.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 자기가 그래도 소경이라고 믿으니까 고쳐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어? 자, 우리 보래 집사님, 보래 선생님, 자기가 뭐 지금 뭐 잘 보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주님 보게 해주셔야 돼요. 뭐 혹시 홍보래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걸 기준에 갖고 나한테 맞으면 의고 나한테 틀리면 죄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아. 세상은 더 그래. 내가 아는 게 선이 중심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홍보래 선생님이 아는 게 점점 하나님 은혜를 자라가면서 아는 게 자꾸 더 깊고 넓어지겠죠. 그죠? 10년 전에 아는 그거로 모두 판단한다면 너무 미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눈이 이제 보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지. 또 안전병에 내가 뭐 걷는 거 이 정도 걸어갖고는 안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또박또박 바로 걸어갖고 성전 출입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라면서부터 안전병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베드로 요한 같은 그런 자기 신앙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를 해야 돼. 그거는 안전병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물론 위로는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그다음 그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신앙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사모하세요. 알겠죠? 두 번째는 그 사모한 대로 어떨 때는 직접 줄 때도 있고 은혜 기간을 통해 줄 때도 있어요. 그죠? 또 그런 은혜 기간을 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잘 기도해. 그럼 만났으면 그걸 기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 눈 뜨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고 눈 뜨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찾아오셔서 소경에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소경에게 이 사람이 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 대답이 다른 대답을 해버려서. 그렇죠? 사람들은 다 눈 문 게 무슨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모 죄냐 본인 죄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정반대 대답을 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감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눈이 딱 나면서부터 모든 걸 못 보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눈을 띄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용됐다 이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떠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성경에 보면 이런 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5장 20절에도 보면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 넘쳤다 하는 말씀도 바로 그 말이거든요. 죄를 자꾸 깨닫고 나니까 그 앞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서 내게 작용하니까 점점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갖고 자기를 죄를 알았어요. 남만 정죄했어요. 예? 남만 정죄했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씀을 배워도 자기 복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남을 정죄하기만 받는 사람. 대표적인 게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 자기 복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평신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말씀을 배울수록 자꾸 죄가 더 나가고 신앙생활은 못하고 말씀을 더 못 배우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하나의 은혜를 줘서 뭔가 이제 자기에게 알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씻음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람으로 나가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머물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배울래, 말씀 안 배울래, 예배 안 드릴래, 뭐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가책이 된다고. 예배 시간에 가면 맨날 그 말씀이 오니까 다 내 눌리기만 하고, 나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성경 말씀이 예배당에 위로도 해주지만 죄를 지적 깨닫게도 해야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럼 위로만 해주고 하면 좋은 목사님이겠어요? 예? 자, 위로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위로 안 해주고 누가 그런다. 우리 공연은 너무 탁 이렇게 말해준다고 완전 빡세갖고 성공에 못 다니겠다 하더라고. 보리가 웃는 거 보면 보리도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해봤어? 너무 빡세가지고 그래 안 해봤다. 너무 빡세가지고 안 되겠대. 그럼 빡세도록 자기가 이제 위로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도 하나님 주님 은혜가 오는 첫 번째 순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바리새인 같은 남만 정죄하고 잘 믿는 줄 알면 이거는 구원도 안 되는 거야. 끝이야, 끝. 병 못 고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시작이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근데 그게 이제 고민하는데 빡세다고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이제 그거 복이 없는 거고, 그래도 빡세다고 한 사람 나중에 돌아오게 하려고 저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언제라도. 근데 고민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그 갈라디아 3장에서 같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 대속으로 딱 이끌어가는 사람이 빨리 될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란 게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 내 이런 죄인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보려 해도 안 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봐서 죄를 벗어나보려면 자꾸 죄 속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죄를 회개하려는데 예수 없이 내 죄만 찾아 고쳐보려면 자꾸 죄악 속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답니다. 음행하는 사람 음행 안 해보려고만 하면 자꾸 좀 더 음행하게 빠진답니다. 도덕질 하는 사람이 도덕질 안 하겠다고 하면 자꾸 생각을 자꾸 하니까 도덕질에 빠진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은혜를 줬어요. 그래? 나한테로 와. 주님께로. 그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또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 회개하려는 거 버리지 않겠지? 이렇게 하니까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고치는데 내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안 되는 걸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고쳐지게 돼 있어요. 지식도 고쳐지고 중심도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넓은 범위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갖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를 지으면은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밀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강권적이어요. 강권적으로 해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끌어서 회개 만들어가. 그게 누가 보면 저주받은 것 같지만은 그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야. 복을 받은 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 더 믿음의 사람 만들라고 병들어갖고 힘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기도하니까 병은 고쳐주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니 병을 안 고쳐주면 족하다 그래.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너가 항상 겸손하게 된다. 이미 받은 것도 유지하게 잘 쓸 수 있고 또 계속 또 하나님 앞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줄 수 있는 내가 된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아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너 안에 머물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지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까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를 더욱 깨닫고 죄 때문에 절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어떨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몸 병을 줘서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야. 어떨 때는 마음에 큰 고통 속에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야. 어떨 때는 뭐 가난으로 절망에 빠뜨리는 인간의 한계, 자기의 어떤 한계. 저는 제일 힘든 게 몸에 병드는 거더라고 보더라고. 병든 데는 항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뭐 가난한 것도 항복 안 해요. 어떨 때. 뭐 다른 일이 깨질 때도 사업이 깨져도 항복을 안 해. 근데 병에는 다 항복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픈 데는 누가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 몸에 병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회개하면 고침을 받을 그걸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중심이 잘못돼 고통받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이거 고치면 또 평안이 오는 거고 그죠?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만 되고 원망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그 원망과 후회가 다 감사로 바뀌고 그동안 살았을 때 뭐가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된다. 앞으로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불안했던 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도 주님이 앞으로도 같이 할 거니까 도리어 소망이 생기고 불안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은 이 세상을 험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사제칭화친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셔놓고 또 그와 함께 성령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기서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린 것들이 요즘 우리 애들이 저 어릴 때는 배고프기도 하고 막 병원도 가면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요. 뭐라도 다 먹고 살죠. 도리어 살쪄서 문제잖아. 응? 또 병원도 가고 싶으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응? 이런 것 같이 배고프다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없어져 봐야 아이고 밥 잘 먹는 게 귀하구나. 아파 봐야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엄마가 아프다면 아픈 거다 이래 잘 몰라. 자기들이 안 아프니까. 자기들이 나이 크고 아파 봐야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팠겠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받은 은혜가 뭐 너무 구석구석 육신적으로도 많지만 신앙적으로도 많아. 근데 그거를 이미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라고 정말로 찬미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받은 땅의 것에 대해서 이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 내 건강한다든지 뭐 이것저것 다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그 감사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됐구나 감사를 찬미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거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해놓고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영생하도록 양식 그걸 먹고 그 가치를 알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오늘 떡을 안 준다. 대신에 뭘 줬죠? 말씀을 줬잖아요. 피와 살의 말씀. 피와 살의 말씀은 그때 못 먹었어 그 사람들이. 먹은 사람은 12밖에 없어요. 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알아듣기 어렵다고. 그지?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는 우리 어디로 가버릴까? 그 사람들은 오기 전에 벌써 바다에서 풍랑 만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안 간 거야, 안 간 거. 근데 연단을 안 받아 놓으니까 다 가버린 거야.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서 된 거지. 아니, 내가 제자들이 눈이 벌써 딱 띄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양육을 받아갖고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나 양육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제자들도 특별히 양육을 받으니까 제자 같은 사람이 돼버렸지. 원래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면은. 근데 양육 받는데 힘들다가 못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땅에 아무리 일이 귀중해도 우리가 이 구원 일보다 귀중한 게 어딨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버는 거는 다 쏟아도 당연한 줄 알고 예수 믿는데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때 보니까 좀 점잖은 말로 지나치다 이라고 조금 더 하면 미쳤다 하고 이럽니다. 그게 세상 하나님 일에는 그게 정상이고 세상 일에는 조금 공부나 뭐 세상 일에는 조금 좀 그 일부러 게으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그 힘을 주일날 남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돈 버는데 토요일까지 힘 다 빼버리면 주일날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내일 일 안 해야 되니까 오늘 이 12시까지는 바짝 돈 벌어야 안 되겠어?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힘을 남겨둬야 안 되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면 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나 내가 손해보는 게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받으면 좋은데 이 준 거를 내놓으면 밤새 고민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아직까지 이게 그만큼 중심이 변하지 않고 뭐가 안 변해서 그렇죠. 지식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알긴 알아. 근데 아니까 고민을 모를 때는 뭐 죄를 탁 생각 없이 뭐 단단하게 짚고 가는데 그래도 고민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많이는 잘한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지도하는 사람 고민도 안 하고 죄를 턱 짚고 뭐 이래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면 그래도 들으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순서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면 자 감사한 사람이 되면 세상 게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면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과 축복으로 더 채워주십니까? 기적과 축복으로 더 채워주시고 거기 자유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40절 30절 이하를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바로 보는 이제 소경인데 이제 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거. 근데 알긴 알아도 아직 이 말씀대로 살 믿음이 없어. 근데 아직 그만큼 못 보는 거야. 그죠? 이제 자꾸 봐야 되잖아. 또 난전벽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 생활에서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런 세상 것 갖고 우리를 흔들어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봐. 세상에 나를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좋은 게 다 나오니까.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유럽도 어디서 나온다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만 옵니다.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그게 제일 좋네. 근데 범죄에서 내가 오는 거는 좋지 않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많이 돼야 돼요. 알겠죠? 체험이. 그리고 적어도 물질이 적어도 어쨌든 건강이 적어도 하나님이 제가 이번 설교를 읽어보니 그게 나오더라고. 건강도 물론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병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대. 왜?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얻는 순서가 되는 때는, 그죠? 항상 병드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래도 자 잠깐 병들어 보면 도리어 그게 구원에 유익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실패해 보는 게 어떨 때 유익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모든 게 다 실패, 성공만 있고 다 건강만 있으면 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져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오늘 제일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죠? 자, 또 그것보다 그 새도 다 먹이시고 들풀도 다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그런 것들을 의식주라니까 요즘 사람 우리 어릴 때는 의식주가 다 전부 요즘은 의식주라는 게 돈이야. 돈. 직장이 다 돈이지 뭐겠어요. 직장이 돈 아니겠어? 주희 씨 직장 돈 아니야? 좋은 직장이 뭐야? 돈 많이 주는 데가. 서북계 어릴 때 중간반사 때 애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너 공부 내가 뭐 가르치려고 중학생들 너 공부 왜 열심히 하냐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다음 왜 좋은 대학 왜 가냐 하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좋은 직장 왜 가냐니까 돈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너는 돈 많이 버는 그게 그게 전부네. 그럼 하나님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 공부라는 그 공부 자체를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공부를 해봐라. 응? 이제 그 복잡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공부도 더 잘할 지혜 주신다. 너 다니엘 봤지? 그래도 지혜가 있었지? 그렇지? 또 아브라함 봤지? 그래도 물질을 많이 받았지? 그게 우리가 사는 길 아니가? 하면 이제 대충 조금 아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당장에 되겠어요? 하나 돼가면서 이제 쌓아가면서 자익게 되겠어요. 쌓아가면서 자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이번에만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여기서 받았으면 다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봐야 돼. 그래 제가 살아보기 위해서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11번을 한자. 그럼 또 한 번 새겨보고 다 알았는데 또 같은 말 아는 말 또 하네 이러면 이건 안 돼. 그래 내가 현실에서 요렇게 하는 거 또 배워보고 또 배워보니까 그래 맞아 또 해야 되겠지 또 새겨도 보고 그렇지. 우리가 어떤 뭘 하기 위해서 실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실전을 또 연습을 하니까 지겹지가 않잖아요. 더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잘 배워가지고 이대로 해보겠다 하니까 아이고 이 정도 알아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해보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오늘 여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말고 저기 38년 된 병자 나오죠. 5장 여기 5장 설계도 나와요. 요한복음. 그 사람이 나중에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갖고 또 확실히 주님을 알게 됐다는 그 설교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주님 은혜로 나았지만은 이거 갖고 안 돼. 희미해. 뭐 그 백여 먹었을 때를 지금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아는 얼떨떨할 정도라 이게 집회 때 이거 갖고 살아서 보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가 내 불평을 보면서 예수야 예수. 그걸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얼떨떨한데 이제 정말로 이대로
매일 생활을 이대로 살아보면 확실히 이제 그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네 이거 이래갖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그거 뭉개려고 엄청 바리새인들이랑 막 교권자들이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온대. 자, 우리 홍별이 씨, 뭐 여기서 은혜만 받아가서 감 끝이 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한 번 또 달리드는 거라, 그렇지? 왜? 벌써 은혜를 받은 내 집회 때 보면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가다가 다 까먹어버려,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가서 살아서 이제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 그러면 막 명렬히 집사가 야, 너 그거 아니래도 또 얼마 좀 그래도 뭐가 신앙적으로 권위 있다는 사람이 또 뭐 아니래도 이래 버리면 막 완전히 그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어?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들을 살아보면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겸손한 게 뭐냐면 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줄 알았는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오늘 또 매일매일 또 배워서 내 모르는데 안다고 저도 안다고 많이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려고 딱 깨우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해가지고 또 내가 내가 모르지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게 겸손히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아니잖아. 또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 저기 김효성 권사님이랑 우리 저 구역장에 김혜경 집사님 구역장에 있는데 변모사님이 가끔 온게임 다 듣는데 쩔뚝발이 신앙이라고 막 여단을 쳤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쩔뚝발이 신앙이래요, 자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가다가 또 한번 쩔뚝하고 또 가다가 쩔뚝하고 그런다 이거야.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뭐 말을 하자면 그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쩔뚝발이 또 안전뱅이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죠? 쩔뚝발을 그려도 낫네요. 그죠? 안전뱅이는 아예 일어서도 못 살아. 앉아서 맨날 머릿속에 다 알긴 알면서도 알긴 아는데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뭐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러는 거야. 그 안전뱅이야. 근데 어떤 사람 또 해보게 하는데 또 쩔뚝하고 이럴 수 있지. 자, 여기는 안전뱅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제 쩔뚝발인데 그 정도가 사람마다 많이 좀 다르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김묵자 이사님도 쩔뚝발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예, 그거 믿어지니까. 쪽발이라 했다 삐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삐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래가지고 다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고침을 받아가면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려면 벌써 우리가 먼저 내 지식이 자존심 죽이고 너는 모른다? 넌 쩔뚝발이다? 너는 또 안전뱅이다? 그거를 실감하도록 하나님 현실을 내가 내한테 정죄받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게 말로만 가르치면 그게 되질 않아. 그러면 도리어 자존심이 상한다고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 손을 써서 딱 꽂아 여쭈면 아무 할 말도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환란이 많은 거야. 왜? 하나님 깨우쳐 주려고 하니까. 그죠? 뭐라고 어디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는 게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데.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9절을 말씀해서 너가 나에게 속해 살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 너를 미워해서 너를 핍박이 많대요. 알겠죠? 예. 그래, 우리가 그런 자인 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또 주님이 내가 속에 중심의 악을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 또 내 지식이 또 하나님 지식이 아니고 인간 지식이라는 깨닫게 만들고 얼른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자기가 고칩니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안 좋아.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네. 그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지.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통해서만 되지. 체험을 안 하면 안 된대도요. 응? 응? 그러니까 전 국가에 대해서도 저번에 너를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정책 오류를 하고 그 통치자가 오류를 해가지고 나라가 다 뒤집어진대요. 근데 인간이란 건 다 그래 된대.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걸 수정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나 개인은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라고 온전해져 나간대. 근데 그러면서 세계 국가 혁신을 잘하는 국가 1등이 미국으로 되어 있더라고.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에요. 미국은 학습 효과가 있대. 배우면 나라들이 이 나라 이렇다면 그 고통을 막 어느 정도까지 막 당하지. 근데 그거를 대부분 고쳐갖고 다시 일어선대. 그러니까 미국도 어렵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을 나라가 막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 토론해서 이제 나라가 그래서 저 정도 세계 최강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옛날 미국보다 더 강국들이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옛날 미국과 비슷했어요. 한 80년 전 그쯤에는. 근데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 살잖아. 영 더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 개인도 그래.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배우는데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그분을 통해서 배우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한테 배우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배우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는 말씀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힘들어 쩔쩔 메고 있다 했잖아. 근데 내게로 오면은 너희가 힘을 얻는데 몸과 마음이 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래요.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 알지? 멍에는 짐승에 있으면 그 멍에를 메면 이 움직이는 대로 가도록 만드는 게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를 딱 메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딱 메고 주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징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또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아 그래 이래 가니까 이래 해주시네. 이래 가니까 이렇게 야단도 치시네. 아 이래 하니까 뭐 하네. 그분이 주신 멍에. 근데 이 멍에는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 그 메어주는 짐을 지래.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메어주는 멍에 짐은 무거워서 찌들어가 갈수록 찌들어서 힘들대. 그렇지? 근데 주님이 주시는 짐과 멍에는 어떤 거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세상에 자기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김남희 씨는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아마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빡써갖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 뭐 예수 믿는다 이름을 갖고 있어 인본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할 때는 젊을 때는 엄마 그래 하지 마 그런다고 되겠어? 저도 서북기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야 직접 말을 우리 어머니 양심이 말을 못하니까 직접 아무개 장로 집사 아들은 안 그런다더라 이렇게 삥 둘러 말을 해요. 이제 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믿겠어요, 어머니. 그게 내 표준은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믿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뭐 하다가 좀 말을 빙빙빙 돌려요, 이렇게. 처음에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근데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그냥 못 배워요.
뭘 먹고 배워야 돼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자, 그냥 배운다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배우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꼭 뭘 메고 배워야 돼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멍에라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거 그게 또 멍에를 메고 시키는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날 죽여야 되잖아. 그치? 날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해봐 좋은 게 없어. 해봐서 비키 망해봐야 돼. 근데 아유 아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그게 좋은 거야. 그죠?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으면요.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받으면 신령한 것까지도 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도 내가 요만큼 알았죠. 그럼 더 큰 걸 주십니다. 왜? 부모는 아는 그 선배는 그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상의 것들이 오는 게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은혜, 그것도 은혜의 세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땅의 것들은 믿으면 희망 고문이야. 다. 또 와도 내가 원하던 거 돈 벌어보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그런다. 과거에는 라면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10만 원짜리 먹어도 그렇게 몇 배씩 맛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그 사람이. 그분이 좋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거를요.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게 진짜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 것 주는 축복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보다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다는 것은 피와 살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불로 초청받았던 것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들었는데도 그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 이정수 씨 그렇지 않아? 우리 이정수 씨는 지금 나흘 동안 그 공무원인데 휴가를 다 내버렸어요. 다 내고 왔어요. 이 말씀을 들려진다는 게 복이잖아. 그렇죠? 그게 벌써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는 게. 또 우선은 참석할 수 있다는 건 고다한 복이야. 그 밑에 복. 그렇죠? 이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대로 다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 그게 이제 약속한 모든 약속한 실상들이 막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해봐야만 알지 들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체험 이것부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또 신령한 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고 그 다음에 153장 찬송 1절에서 4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미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낙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53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았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그러면 강구하고 우리 10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저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10분 기도 강구 먼저 한다 했나? 강구를 저기 오늘 저녁 예배는 7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점심 먹기.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우리 기도 마치면 저기 딸기를 킹스베리 딸기라고 좋은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 김신아 집사님 씻어서 뒤에다 놔둘 거예요. 그거 한 2kg 되니까 뭐 잡수고 싶은데 잡수도 되고, 또 저기 블랙파이어 포도도 있으니까 그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시간 맞춰가지고 식사하러 가세요. 예. 일단 다 여기 과일 드시고 가시라고요. 예? 예? 아니 그 식사하고 다시 오면은 그 맞추기가 힘들어. 미리 먹고 밥을 조금 먹는 게 나아.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식사는 오늘은 저녁 식사는 우리 3분께는 김혜경 구역에서 낸다니까 알아서 비싼 거 사 드셔요.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점심을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내서 저기 점심은 아침 저녁은 본인들이 해결하세요. 그렇죠? 김영임 선생님 그렇게 돼 있지? 참 우리 교회 여기 그 주일날마다 보면은 여기 박스 여기다 보면 컵라면 박스랑 과자랑 쫙 내놔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나면 기도 마치고 나면 집사님에게 좀 내놔주세요. 그러면 우리 김영민 집사님은 어찌 과자를 많이 먹는지 김시영 집사님하고 그 컵라면 거기에다가 또 과자도 먹고 밥도 싸우는지 내 모르겠어. 그것도 먹고 막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문을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둘이 합해갖고 한 25만 원씩 해요. 컵라면 과자값이. 여기도 우리 집사님도 줄 테니까 많이 갖고 가세요. 드시라고 여기 놔둘 테니까 필요한 만큼 그 주문하면 되니까. 그래하고 점심은 내일은 그 갈비살이야? 소갈비살. 여기 조금 한 400m 들어가면 식당이 있어요. 그 우리 우리 이인자 입사님 자주 가는데 단골이에요, 단골. 이인자 입사님 데려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내가 부산에 물어보니까 뭐 샤브샤브 받아도 그 초밥이 좋다네요. 그래서 초밥을 주문해 갖고 여기서 또 줄 겁니다. 또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서 대접을 한답니다. 알겠죠? 또 목요일 날은 또 누가 대접하긴 하는데 뭐 메뉴를 아직 안 정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심 때마다 과일들이 다 내일은 내일 하여튼 과일이 수박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올 거예요. 저 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 같은 거는 좀 담아가도 되고, 그죠? 여기서 먹을 수박 같은 거 여기서 먹어야 되겠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광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51분이니까 4시 1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